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인 마나임 찬양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기도하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이 복음 전하는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부옥 권사님, 한병조 지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가정, 굳건한 예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되, 한현진 그리고 한지의 자매를 통하여 천대만대 예수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신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문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올해 주신 말씀, 우리 주님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예인들이나 가수,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캐스팅돼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김태희 씨 아시죠? 김태희 씨는 지하철 타고 학교 가다가 그 광고 감독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캐스팅돼서 이 화장품 광고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됐고요. 장동건 오빠 좋아하십니까? 네, 장동건 오빠도 모델로 길거리에서 캐스팅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의 최첨단에서 앞서고 있는 BTS의 진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이 진도 바로 길거리에서 캐스팅돼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류 문화의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했던 박지성 선수도 길거리 캐스팅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에서 그 당시 다니고 있던 대학팀이 상대팀이 된 거죠. 그 팀에 소속돼 있었던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진돗개 허정무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지금이야 기획사에서 어릴 때부터 싹을 보고 만들고 또 이렇게 다듬어서 스타로 만들지만 과거의 모든 스타들은 거의 대부분이 길거리 캐스팅, 우연치 않게 캐스팅돼서 지금까지 연예인 활동이나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길거리에서 캐스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캐스팅할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란 말은 무슨 감사원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감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기저기를 둘러 찾아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오.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얘기해 주셨죠. 예배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캐스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캐스팅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그 들녘에서 냄새나는 양들 틈에서 온 베들레헴 들녘을 왔다 갔다 헤매고 다니는 헤집고 다니는 다윗을 누가 봐줬어요? 자기 아버지도 별로 그냥 그렇게 캐스팅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캐스팅된 거죠. 그래서 그 대신해서 심부름 갔던 감독이 누구냐면 캐스팅한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갔더니 외모로 반짝이고 멋있고 뭐 이런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볼지라도 나는 중심을 봐. 나는 베들레헴 들녘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심성의껏 자기 자식처럼 양들을 목숨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면서 양들을 치고 관리하고 그 목축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나는 이미 눈에서 이미 내 눈 안에 들어왔어 하고 다윗을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캐스팅된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캐스팅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인 거죠. 오늘 본문의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게 오늘 좀 히브리어 말로 좀 할 텐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띄우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히브리어 보시면은 오늘 히브리어 수업 시간이 됐네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배, 노아. 앞에 배라는 말은 그러나,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이런 말이에요. 맞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맞자. 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헨. 은혜. 헨. 그 다음에 에이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빼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인이 뭔마 안에 에이네이란 말이 아인이란 말인데 눈이란 말인데 에이네이는 쌍수라 그래서 두 개 콧구멍처럼 눈처럼 귀처럼 두 개 있는 걸 쌍수라 그래요. 눈에 누구의 눈에 두 눈에 위에 이제 요걸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두 눈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쓰거든요.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두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8절의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인 것이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보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뚫어져라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두 눈 안에 내가 그 상으로 맺혀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항상 내 눈 안에 맺혀 있잖아요. 저는 아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뒤에 우리 지민이 담임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에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지민인지 담임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격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눈 안에 들어오는 거죠. 노아가 그걸 발견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주세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있다는.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내를 어떻게 때리겠어? 자녀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 어떻게 함부로 욕설을 하겠어? 어떻게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고 유혹했을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자를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용할까 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감격적인 게 뭐냐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는 거. 5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그런데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일 것 같고 안 들킬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본문 보시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5절의 모습,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팽배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슬픔을 주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8절에 가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그렇게 치우쳐 살았어도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어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어도 노아만큼은 내 눈을 항상 바라보고 내 눈 안에 들어와서 나의 눈 안에서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다. 노아를 보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였던 거예요. 안 뜨네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슬픔을 주는 자가 있죠. 그 슬픔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6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슬퍼한다는 뜻도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웃게 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생이 우리 왕춘교회 한 분도 빠짐없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눈이라고 하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 정호승 씨 시대의 눈이라고 하는 이 정호승 시인의 눈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과 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최근에 발간한 시집에서 이렇게 시집의 이름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지난 3년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죠. 갑자기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하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택배로 와버렸어요. 전 세계에 와버렸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택배로 가버렸죠. 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택배를 원치 않게 받아서 이 하나님의 소중한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택배가 전 가정마다 다 배달이 됩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느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코로나 이제 면역이 좀 생겨서 이제 방역 이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가 했더니 그 다음에 몰려온 게 뭐냐면 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는 경제적 팬데믹이 또 이 세상을 지금 엄습하고 있는 거죠. 그 택배를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가 싶더니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참사를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어요. 정말 그날 주일날 10월 30일 날 기쁜 날인데 종교개혁 주일에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택배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뉴스가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뉴스 안 보는 분들이 많대요. 봐봐야 짜증만 나고 봐봐야 슬픔의 소식들만 있으니까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정호승 시인의 시의 제목처럼 원치 않게 슬픔의 택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택배하는 정치인들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멎이고 온 세상 가운데 기쁨이 택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슬픔의 택배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도 슬픔의 택배를 받으시고 우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6절에 있는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도 우으시는 그 상황에서 모두가 슬픔을 택배받아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어두운 상황에서 누가? 노아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택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위로 안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로해 주세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만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슬프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데 노아만 보면 하나님의 웃음이 나는 거예요. 노아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노아만 보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는 거죠. 그런 인생. 얼마나 멋져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거죠. 그럼 그 햇빛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함께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햇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우리의 사회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쳐나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들었는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고 의식하며 살았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성경도 소중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고 있어요. NIV 국제 표준 성경에 보면 but Noah found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 발견해? favor, 은혜를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비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고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훈련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 기도회 드릴 때하고 댁에서 다니엘 기도회 드릴 때가 같나요? 다르죠? 여기서 다니엘 기도회 드릴 때는 더 긴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은 다른 사람의 눈을 나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의식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왔나 안 왔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은혜가 쏟아지는 비결이죠. 그게 노아가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이죠. 12일차 다니엘 기도회에 작은 거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김수철 씨만 작은 거인인 줄 알았는데 작은 여장부가 있더라고요.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이 안양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 왜 저 포항의 영일대라고 하는 거기 해변에 길거리에 가서 찬양을 합니까? 정말 목소리가 우렁차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침뱉어요. 조롱해요.
그런데요, 이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왜 그 포항에 갔냐면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포항에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에 가서 기타 들고 찬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경주로 가니까 늘 하나님의 눈에 초점이 노아처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주까지 가서 그 벚꽃이 날리는, 우리가 볼 때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그 길거리에서 작은 거인이 돼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임선주 선교사님. 그래서 찬양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인이 돼서 당당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뿐이. 문제를 보면 낙심만 가득해져. 하나님을 봐야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고 진정한 힘이 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사람의 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고 사역하셨다는 사실. 그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암송대회 때도 그걸 암송을 누가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죠. 이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의 집에 가라. 그러면 중풍병자의 집에 가고 벳세다 들녘으로 가라. 그러면 벳세다 들녘으로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눈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그곳에 가시고. 여러분, 능력이 많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 안에 여러분의 상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든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두 눈에 제 상이 맺혀 있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평안, 힘이 넘쳐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봐야 희망이 넘칩니다. 십자가를 봐야 구원을 받아요. 보혈을 봐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 이름을 봐야 능력을 얻어요. 저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희망이 넘칩니다. 십자가를 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보혈을 봐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 이름을 봐야 능력을 얻습니다. 못 외우셨다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노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손잡고 걷는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고 하는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6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장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일타 강사이신 예수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골자이니라, 본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줄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쫙 이렇게 한 줄기로 뽑으면 성경은 뭐냐면 따라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골자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골자,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슬픔의 택배를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우리 문 앞에 놓여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셨는지 모처럼 기쁨의 택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월 4일이었어요. 잊지도 않습니다. 11월 4일. 그날 저 경북 봉화에 있는 아연광산에 무려 지하 190m 갱도에 갇혀있던 두 분의 광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되는 축복의 기쁨의 소식이 오랜만에 뉴스를 장식했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로 계속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너무나 마음 아파 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봉화에서 두 분의 광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노란색 커피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노란색 커피를 교회에서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원두커피 드세요. 드립커피 드시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신 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제2의 인생을 사신 분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그곳에 있으니까 평소 살아가며 못 느꼈던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얼마나 이 단풍이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맑은 공기가 들이마시고 싶겠어요. 얼마나 깨끗한 물을 마음껏 들이키고 싶겠어요. 근데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노란색 커피 가지고 버티신 거죠. 비상식량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다시는 이런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지만 이번 사건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 동안에 제 인생 방향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람들을 챙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죽음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거듭나서 한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우리가 소원하고 후회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통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것을 채우며 살았지만 반드시 이분들이 예수 믿은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지만 죽음의 사선 가까이 갔다가 오신 분이 후회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의 사슬을 끊어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세요.
계속 흘려보내시고 이웃에게 뭐라도 쪼개서 주세요. 콩 한 쪽도 쪼개주시고 김치도 쪼개주시고 호두과자도 나눠주시고 쌀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의 비결이고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방주 사이즈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노아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니 자기 아내와 자기 자부와 자기 자녀들을 살겠다고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동물 하나라. 한 사람이라도 곧 다가올 홍수 심판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그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친척들이 너 정신이 제대로 났냐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노아는 묵묵히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한 동물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느라고 수고했다면 흘렸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동행하는 자 노아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요, 제정신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미쳤죠? 우리가 왜 미친 짓을 합니까? 우리가 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 배추를 심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냐고요. 근데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증거예요.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능지처참으로 사지육신이 다 찢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제1의 종족은 로마 시민권 가족. 제2의 종족은 조금 괴상망측한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의 종족이라고요. 사진 좀 보시죠. 일반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TV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군산대학교에 교수님이 나와서 한 얘기. 저는 일반 TV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네. 예수 믿는 기독교는 제3의 종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계인이 외계인. 일반 사람들 상식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흑사병이 났는데, 중세 흑사병이 났는데 다 피하겠다고 감염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노아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땀을 닦아주고 약이 되는 걸 해주고 그들을 경간해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제3의 종족이 한국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임 김장이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20kg가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20kg가 거기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배추 한 10포기 정도 좀 안 된다. 자, 그럼 우리는 1000포기예요. 근데 어제 1000포기를 뽑아서 1280포기 심어서 1000포기 뽑았는데 지금 세어보진 않았지만 1000포기가 넘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또 가져오겠대요. 어제. 여러분 짱구는 못 말려는 만화 아십니까? 왕춘교회 성도들은요 못 말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3의 종족이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고생했는데 그거 부족해가지고 또 더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뜯어 말렸냐고요?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제가 죄지었어요. 고생하시니까. 근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입술을 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저께 시술하셨는데 뭐라도 하시겠다고 집에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오셔서 팔을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저 왔다 갔다 하면서요. 파스 냄새를 많이 맡았습니다. 눈물 났어요. 허리에다 파스 바르고 몸 어디에다 파스를 발랐는데 이웃사랑 하겠다고 김장하러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파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3의 종족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그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봐서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고 계실까. 우리가 김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왕춘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왕춘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또 흥분을 했네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슬픔이 원하지도 않게 택배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의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캐스팅하기 위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알기 때문에 내가 파스 바르고 아파도 하나님의 두 눈 안에 내 상이 맺혀 있다고 하는 사실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길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설교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쓴 마지막 무렵에 유행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최성수 오빠 아십니까?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냐.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오늘. 근데 이 노래를 찾아봤어요. 최성수 씨가 1집 앨범을 내서 히트를 쳤어요. 근데 2집 앨범을 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최성수 씨가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내가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는데 하나님 앞에 CCM 찬양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작곡한 곡이 동행이라는 노래예요. 원래 후렴부는 누가 주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돼. CCM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거라고. 누가 주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냐. 누가 주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웃사랑 김장 함께 수고하시고 슬픔의 택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택배, 기쁨의 택배를 배달하시는 저 여러분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